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5절 6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Are you ready? 11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손. 소제목은 하나님의 손. 여러분 7장 5절을 읽고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훅 다가오셨나요? 혹시 다가온 게 있나요? 제가 7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어지냐 하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전부 떠났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여호와인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4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차이는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한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입니다.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라고 한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세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시간 내면 두 개로 제가 한번 세분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only 진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들은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상태.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어려움이 딱 다가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거와 같지 않네?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 맞아? 라고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아는 거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냐 하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2장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심한 고난과 고역과 노동이 심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철야기도 했고요. 그들은 새벽기도 했고요. 그럼 무시로 기도했어요. 그럼 그들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 기도가 헛되다, 신앙이 없다 있다 이런 걸 판가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역되고 노동되고 정말 죽겠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렇죠.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상황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기도가 1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가 모아모듯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되어졌어요.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기억이 되었어요. 26장에서 이삭과 약속한 것이 기억되어졌어요. 35장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이 기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보고 듣고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셨냐 하면 3장 7절 보고 듣고 알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3장 9절 하나님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셔서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파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쯤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정말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 속에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은 자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옆사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어떤 집인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비바람 나고 창소가 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장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하냐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날 집어넣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은 언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냐 하면 출애굽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지금 모세를 보낸 분이 자기의 기도 응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네, 그렇죠. 모세가 왔을 때부터 이를 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이제 모세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집을 주지 않고 벽돌 개수는 그대로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역이 더 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 맞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했더라. 너무너무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야 이제 됐다라고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야, 너희가 게을러서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집세기를 내가 주지 않을 건데 너희가 그것을 구해서 벽돌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전에보다 유두리가 없어진 거예요. 유두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충대충이 약간 없어졌어요.
예, 전에 잠깐 봐주기도 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는데 행정명령이 딱 내려온 때부터요 더 모든 것이 더 세진 거예요. 예,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두리가 없어졌어요.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야호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여 왕을 만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당신이 왕만 만나고 오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라고 그들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뭐랄까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닌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한 믿음일까요? 그렇죠. 자기 중심을 자기를 기초로 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붙잡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늘 붙잡을 때는 찾을 때는 언제 주로 찾았냐 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죽겠네 이럴 때 마치 그것을 붙잡으면 돌파구가 보일 것처럼 생각하고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만나면 철야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확보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문제 해결 끝.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무시로 기도할까요? 예,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환경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늘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증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요. 다른 건 많은 것 가지고 있어요.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요. 헌신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하여간 뭐 더 많이 증가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으면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랑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많은 것들은 그냥 수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열정과 열심과 더 많은 봉사나 헌신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장 1절을 보면서 모세는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었던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을 쳤을까라고 할 때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야곱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치었다? 7년을 수일처럼, 즉 사랑하는 까닭에 양을 치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떤 마음으로 양을 치었을까라고 할 때 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품지 않았다? 사욕, 자신의 욕심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할 때 자기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재산을 불리고 어떤 증식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함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상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은 사람. 그러니 자기 소유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드로의 양을 치든, 그렇죠? 다른 동생들의 양을 치든 그것이 중요하고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고 훈련시킬 때 그에게 준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부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때로는 자기 가족 아니면 친족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사람들만 더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공동체를 어쩌면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편협된 걸. 근데 내가 편협된 걸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분이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는 마귀가 내 마음도 안다는 것이지요. 제가 욥의 예를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욥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그쵸, 아무도 모르는 그 연약함,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몸에 이것을 미치게 만들어서 병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 때 철저하게 어떤 성품으로 만들었냐 하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광로와 같은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용광로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쵸, 그 열로 전부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변형시키는데 어떤 때, 어떤 녹슨, 하여간 어떤 불순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받아들여요. 그쵸? 그리고 다 품어내요. 그리고 거기서 전부 다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불완전할 수 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날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오고 야, 넌 좀 더 있다 나와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점점 그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재앙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 재앙을 내립니다. 물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 오냐면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나일강의 젖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는 모든 문명, 문화, 경제, 정치, 모든 풍요의 물줄기를 어디서 공급받았냐 하면 나일강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 하면 그 강이 변하여 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거 한 3번, 4번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온 것 같은 충격일 수 있어요. IMF보다 더 큰 충격이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들이 신뢰하는 것, 그들의 모든 문화,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강이 뭘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그들이 다가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약한 사람 바로 갔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충격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충격이 왔던 이유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태어나거든 어디다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도 어떤 재앙이었냐 하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11장 1절에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라고 할 때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전부 첫 번째 것은 전부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좋은 언어는 그냥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으로, 그 다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다. 그럼 의지는 뭐냐 하면 그들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크놈이라고 말했어요. 클놈이 아니고 크놈이라는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 배후에 있는 우상, 즉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을 멸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신들을 주로 섬기고 있었냐 하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이 자녀들을 늘 이렇게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다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신은 생명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신 할머니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시스라고 하는 삼신 할머니와 같은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지저고리 이렇게 속침한가요? 이런 것만 이렇게 돌려 안 했죠? 네. 근데 우리 어머니 때, 우리 할머니 때는 뭐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약간 그랬던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에도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기력을 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전부 하나님은 이렇게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과 다산을 상징하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헤크트. 근데 이 헤크트 신을 하나님이 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에서 19절은 이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오면서 이것은 땅의 신입니다. 땅의 모든 티끌들을 날렸더니 이것이 이로 변하였다 하면서 이 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셉. 요셉 할 때 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 신을 하나님께서 초토화 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와 피, 개구리, 그 다음에 뱀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은 누구도 했다? 그들이 있는 요술사,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의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앙이 임하였을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하는 걸 냅뒀냐 하면 완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는데 마술사도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물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뱀이 말이 좀 그쵸? 뱀이 그 마술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먹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너도 해? 애들도 하는구만. 그래서 한번 마음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의 재앙을 내렸더니 이 마술사들도 피를 물을 변하여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건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개구리 꽥꽥꽥 해서 개구리 올라왔는데, 아니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딱,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세 번쯤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요걸 좀 잘못된 이 자신감을 오만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냐 하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자신도 이 오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몇 번째 재앙이 내리냐 하면, 이 성경에는 바로가 오만했다, 완고했다, 강팍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냐 하면, 굳어지는 거요, 오만해지는 거요, 강팍해진 그 상태로 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강팍해진 것은 언제 강팍해졌냐 하면, 다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마병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마병들을 모집해서 이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홍해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냥 객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객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자제품을 살 때 이런 광고를 했어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떤 거는 L자 들어가는 걸 사야 되고요. 어떤 건 S자 들어가는 거 사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가요? 이건 기술이 뛰어나요. 10년 쓰면 고장나게 만들어.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나 사고를 이렇게 굳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어떤 걸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처음에 현상을 보면 그래 보내줘야지 이러면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 보내줘야지,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기를 20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번이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죽을 듯한다.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막 죽을 듯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고생할까요? 막 입을 벌리는 분도 있고 막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두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백성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바로왕이 그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런 말이 그렇지요. 개구리가 내 침상에 올라왔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송모사님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할 거예요. 예, 나 못 살겠다. 새 집 사시면 됩니다. 막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온 거예요. 아무리 찬빛을 갖다 빗어도 또 생겨. 끝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빡빡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겨다녀. 이야, 여러분, 이 재앙이 막 내 삶을 막 완전히 옷을 입었는데 막 이가 계속 긁어도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빨았어요. 입었는데 또 막 붓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온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정책이 그쵸,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그냥 우리가 똥파리 정도 하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파리가 여기에 10,000마리가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다 나갈지 모릅니다. 이 파리 때 이러고 다 나갈지 몰라요. 근데 애굽 모든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파리 때로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주죠.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곤충의 신이 있어요. 그 곤충의 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는 건 9장 1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물들의 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인도하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이었을까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만들어냈던 결과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문화 가운데 어떤 걸 섬기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보면 따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따라합니다. 오늘 원희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 늘 우리 하은이가 제 앞에 있는 이 단추 하나를 잠궜는데 밑에 거 잠는다고 탁 이렇게 해요. 어느 날 내가 앞에만 서면 이걸 만지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따라한다. 보면 따라한다. 예, 여기서 이제 동물의 신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이 5번째 재앙, 가축을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독종은 의술의 신, 그들의 이제 잘못된 신들에게 어떤 죄를 통하고 어떤 이런 주술을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의술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있는 거고 멸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재앙은 9장 1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을 내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전부 초토화시키냐 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푸르는 것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이것은 무엇을 멸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은 하늘을 섬겼습니다. 누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하늘의 여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시스, 생명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시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들을 멸하고 있는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 떼를 일으켜서 그들이 남아있는 모든 그런 것을 전부 갉아먹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들은 곡물의 신이 있어요. 곡물의 수호신인데 곡물의 수호신 이름이 재밌어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 진짜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란데 곡물의 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토화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아시나요? 흑암입니다. 이제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10장 21절.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섬겼냐 하면 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신. 이제 태양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 빛을 발산하는 모든 것들을 가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걸어서 네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레, 하나는 아텐, 그 다음에 아톰, 그 다음에 호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다 열심히 받아 적으셔가지고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강하게 만들었다. 근데 바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멸하고 있다? 애굽 전체를 멸하고 있다. 그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울부짖음 가운데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울부짖었다? 100년 동안 울부짖었다. 근데 그 울부짖음의 대가로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누가 울부짖게 되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울부짖게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를 받으면서도 이런 환란이 올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전 3년만 후 3년만으로 분리하면서 환란이 시작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십니까? 이거 믿는 것보다 아십니까? 이게 좀 물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전 3년반을 어떻게 통과하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후 3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신다? 먼저 인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독종 같은 재앙 같은 것이 올 텐데 이것은 5개월 동안 오는데 누구한테만 올까요? 인받지 않은 자에게만 온다. 만약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듣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하고는 그렇게 많은 직접적 관계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 관계가 다 되어져 있죠. 예. 근데 이런 재앙들이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간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재앙들이 올 것이다. 그럼 이런 재앙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바로처럼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런 일을 행할 때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였는가?
모세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그냥 짧게 좀 스피드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 이제 6절을 보셔야 합니다. 7장 6절 다시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율레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보세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우리가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어떻게 행하는가 보세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여러분 소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었나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세요. 그렇죠? 한쪽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7장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냥 액션, 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침묵 지켜줘서 저한테 낚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멘. 그대로 행할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세,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10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날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날리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순종할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살펴볼 겁니다만 시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할지 모릅니다. 모세는 기적을 행했대. 모세는 표적을 행했대. 예, 모세는 수많은 능력을 행했대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대로 했더니, 그쵸? 순종했더니 표적이 이적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순종할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9장.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실 때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되어지고 있죠.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할렐루야 흑암의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한쪽에서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허용하는 걸 놔두고 완악하게 되는 것을, 완고하게 되는 것을,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되냐면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함이 일어나야 되고,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그대로 완악한 대로 완고한 대로 죄 가운데로 거룩하지 않은 대로 불신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대로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묵상해 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6월을 지킴을 통해서 장자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는 바빠요. 그런 거 이유 안 통합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유가 없게 되길 원합니다. 욕심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거 없게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란다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나중에 시편 97편에 보면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요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장 하나만 더 보고 오전에 말씀을 마칠게요. 14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면 다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나갈 때 굉장히 하여간 그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느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오후에 좀 더 나눠드릴게요. 근데 먼저 잠깐 제가 그 부분을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떤 말 이렇게 불신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즉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았다.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보고 말씀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관계가 있어야 끈끈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관계, 만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린다.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저런데? 그러면 딱 점검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첫째, 말씀을 모르는구나.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던가요? 왜 삶이 180도 달라질까요? 이것이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밑바탕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요,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에 세워졌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 이제 새로운 차원의 원망의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14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범죄할까요? 몇 번이나 도전할까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하여간 도전할까요? 10번이나. 이게 이제 시편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무엇을 삼기를 원한다? 본보기로 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